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후반기 역사,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흐름과 연대기 순으로 성경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홀로 말씀을 볼 때에도 어렵지 않게 내용 정리가 될 듯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죠. 그때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하는 분이 정치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때가 한 536년쯤 되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짓다가 멈추었고, 그리고 한 10수년 지나서 다시 이제 학계라는 예언자, 스가랴라 하는 예언자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어지고, 그때 처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서 스스로 이제 일어나 일하고자 할 때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어서 516년쯤에 두 번째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다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었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모르드게라 하는 사람이나 에스더 같은 분이 계셔서 그들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BC 한 474년쯤에 부림절이 이제 있게 되었죠. 그래서 1차 포로 기한하고 2차 포로 기한 사이에는 간격이 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림절이 있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458년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까 2차 포로 기한은 그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림절이 있고 난 다음에 한 학자가 있었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성경을 다시 다 정리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로 결단해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 2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이 성경, 그때는 이제 율법을 보통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함께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였던 것이죠. 자기의 역사.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서 그 역사를 쭉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포로 기한까지 역사를 다시 다 정리하고 1차 포로 기한 때 있었던 그 역사도 에스라가 정리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의 뒷부분 내용은 우리가 미리 좀 봤었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서를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는데, 2차 포로 기한 때 이분이 돌아와서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을 같이 읽고 정리해 가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해서 이방 여인들을 다 몰아낸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다 몰아내게 되었을 때 이방 여인들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천청병력 같은 그런 소리죠. 죄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랑해서 같이 살자고 하더니 다 쫓겨나게 되었으니까, 또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혼자 살 길이 잘 없는 법이고, 또 여성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소박보졌다 그러면 참 인간 같지 않은 여자로 그렇게 보는 그런 시대가 우리도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니까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BC 444년, 그러니까 부림절이 있고 난 다음 한 30년쯤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느헤미야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을 좀 면밀히 살피고 읽다 보니까 시기도 좀 다를 뿐더러 한 분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자기를 1인칭 작가 시점으로 얘기를 해요. 나 에스라가 하면서. 반면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자신이 이제 1인칭 작가 시점으로 자기를 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물이 1인칭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러면 한 권으로 보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두 권이었다가 이게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나 이런 게 흔하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어 붙여 놓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히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이제 분리하게 된 겁니다. 두 권으로 나누게 된 것이었는데,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우리는 명료하게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뭐 유대인 성경은 나누어져 있지 않다 하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장 1절을 보면 그 가끔 이름의 뜻을 좀 해석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시대상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하가랴의 아들 하는데, 하가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좀 특별한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가랴 때가 아시는 것처럼 그 악한 하만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태어난 사람이 이 하가랴이거든요. 그의 아들이 느헤미야니까. 그래서 그 시대 분위기가 좀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그 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이름이고, 반면 그 아들 느헤미야는 이름의 뜻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정말 위로의 사람일 수가 있고, 에스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위로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예전에 그 에스라 하우스 하는 그 성경 강좌를 하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협조하고 도우시는 분이 에스라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분이 느헤미야구나 해가지고, 본인은 느헤미야 하우스 해서 이제 본인이 타고 다니는 그 봉고 차량에다가 본인은 그 에스라 하우스 함께 이 사역을 돕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이름 붙인 것을 기억을 해요. 그 느헤미야 하는 분이 이제 그런 분이기도 한데, 이 하가랴의 그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거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2장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그 기슬르월하고 이제 니산월하고 아홉째 달, 첫째 달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음력과 양력의 차이기도 하고, 이걸 그 서력 기원으로 바꾸면 이해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BC 445년 11월, 12월 정도가 바로 이제 그 아닥사다 왕 20년 기스르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20년 니산월 하는 것은 BC 444년 그 3, 4월쯤 되는 그때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게 그 음력을 양력으로 또 양력을 음력으로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슬르월은 그 9월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니산월은 그 첫째 달을 얘기하는, 첫째 달을. 그러니까 이게 참 번역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력 기원을 보면 좀 이해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서력 기원으로도 좀 메모해 두시면 읽어 나갈 때 이거는 시간이 흘렀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4달 정도 시간이 1장과 2장 사이는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다시 이제 1장 우리 2절로 돌아갑시다. 그 느헤미야가 이 수상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는 큰 궁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메다 궁, 엑다파다 궁이 있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페르시폴리스라고 하는 또 큰 궁이 있고, 그리고 또 바벨론 궁도 메데 페르시아의 큰 궁이었고, 그리고 수상궁 하는 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그 사계절 가장 살기 좋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거치하기 때문에 뭐 여름궁, 겨울궁 이런 표현들도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수상궁에 이제 이분이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수상궁은 겨울 지내기에 참 좋은 그런 곳이죠. 내가 그 사로병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 느헤미야는 관심 중에 관심인데,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586년에 잡혀가서 지금 444년이면 142년이나 지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늘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그 역사를 다 알고 있고, 또 2차 포로기한은 자신이 그 젊을 때, 청소년 때 있었던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12년이 지나가지고 본인이 이 수상궁에서 아닥사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지금 고위 관직으로 이제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포로 기한 때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도 정말 좋은 출세의 길이 열렸는데 내가 이 길을 따라가서 그 옛날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이 있는지도 몰라요. 워낙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 생각이 작지 않았겠죠, 당연히. 이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형편이었습니다.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그런데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말하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 당하고 능욕을 받게 되었다. 그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방 여자들 다 쫓아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 성전 아닙니다, 그렇죠? 그 성은 허물어지게 되었고, 이 문들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다 불타고 말았다 하면서 참 형편이 어렵게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자네의 그 위치가 있으니까 도움을 좀 받으러 온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는 앉아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도문이 그 뒤에 나와 있는데 그 기도문을 좀 읽어보면 이분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너무 어릴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유치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기도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그 뜻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바르게 말씀을 여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개혁가 중에 거의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유형이에요. 성공한 개혁가입니다. 시기도 시기였고, 그리고 이분의 그 일하는 방법들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게 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도 개혁하러 갔는데 개혁을 했습니까? 더 어려움만 크게 당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쉽지 않죠,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일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좀 따라가게 될 터인데, 그 제일 먼저는 그 자기 민족과 동족,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일할 마음 없으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정말 자기 사명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쭉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늘 하나님 옆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할 때 함부로 얘기 안 하고 참 신중해요. 그리고 미리 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니까 그 일이 좀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내가 이 말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만한 것이고, 기도문을 보면 또 그분의 신앙을 조금 가늠할 수 있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그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그 집이 범죄했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거고 그런 연후에라도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자신들의 역사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분이. 우리 한번 레위기와 신명기에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 잠깐 한번 보고 오면 도움이 될 듯 한데요. 우리 신명기 3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0장입니다. 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수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 온전히 따라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또 우리 레위기 26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26장 상벌 규정의 그 마지막 내용이기도 한데요. 레위기 26장 그 38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렇게 너가 여러 민족 중에 망할 텐데 너희 원수들의 그 땅이 너희를 삼킬 거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그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그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써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그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그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그렇게 받으면 나와 내가 이 야곱과 맺었던 나의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거고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그 원수들의 그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도 않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그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기록된 율법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하나님께 악했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따르고 그렇게 주의 뜻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다 알으니까 주님께서도 그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그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분의 그 기도를 보면 그 솔로몬이 얘기했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분의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살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기의 삶을 먼저 가다듬고 그 정말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그 약속을 쫓아 그 역사 가운데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볼 때 우리가 이런 기도가 그 정말 다듬어져 있는 그런 기도문이구나, 그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1장 10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굳어가진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들어도 전혀 부담이 없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욕심대로 해달라 그러면 참 부담되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고, 그때 이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강절을 할 때는 축약을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3, 4일 금식하고 이제 얼굴이 초췌했는데 왕이 물어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거는 실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3, 4개월 흐른 거예요. 그래서 기슬월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니산월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넘어가죠.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그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다. 이 달 때문에 이제 그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하지만 그 서력기원으로는 위에는 445년 BC, 아래는 BC 444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너 달 그 고민해봐요. 그거 진짜 표 안 날 수 없거든요. 3일 딱 굶으면 더 예뻐지는 수도 있잖아요. 에스더처럼.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서너 달 그렇게 지나게 되니까 진짜 얼굴이 초췌하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야. 너무 표가 나니까. 너는 원래 수심이 없는 사람 아니냐고 이제 왕이 의심하게 되는 것인데,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병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있냐? 이것은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지금 어떤 근심이냐를 물어봤을 때 만약에 왕을 모반하는
그런 입장으로 왕이 이해를 하게 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너 왜 나 만날 때마다 얼굴이 편치 못하고 그 모양이냐? 너 나한테 딴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진짜 두려웠다는 거예요. 왕이 자신을 이제 의심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근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근심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근심하고 있으면 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과정 가운데 대답을 합니다. 왕께 대답을 하는데,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그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내가 전해 듣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참 느헤미야도 느헤미야인 것이요, 왕께 먼저 말할 만도 하잖아요. 그 술 맡은 거 하는 장이니까 좋은 분위기 봐서 자기의 어떤 이 소원을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얘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3, 4개월 그냥 숙진한 거 아니에요. 왕이 얘기하자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모반인가 아닌가 그게 최고의 관심사일 텐데, 조상들의 묘실이면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 죽은 사람 얘기하니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게 조상들의 묘실 얘기하면 그 효심 때문에 또 마음이 짠해지는 거죠. 이번에 뉴스 보니까 재밌는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장례식이었는데, 그 어머니 장례식에 이제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이라도 하나 그렇게 이제 올려놓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김치찌개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장례식장인데 사연이 이러하다고 보냈더니 그 음식점 주인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공짜로 가져가 시라고 나사로 조문합니다. 그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 죽은 어른들, 조상들에 대해서 이제 애틋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마음에 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전혀 걱정 없이 이제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때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냐? 다 내가 한번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좋은 마음으로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의 말대로 실행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묵도하는,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정말 코람대오의 삶의 자세가 있는 분이 이 느헤미야예요. 그렇게 묵도하고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또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좀 보내어서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할 수 있게 그렇게 하옵소서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최고의 관심사였죠. 그 3, 4월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이분은 거기에 대한 아주 면밀한 계획을 다 세웠던 거예요. 본인이 가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이 쉽게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참 신중한 사람이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외침받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좀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그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간을 정하는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보면 그 특별 휴가를 왕께 청한 그 기간이 무려 12년이 됩니다. 아사사 왕 20년에 가서 32년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중한 사람이죠. 몇 개월 동안 12년 동안에 자기가 할 일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12년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일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면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이제 왕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죠.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새에 돌아오겠느냐. 그렇게 했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그 기한을 정했다 옆에다가 12년 느헤미야의 계획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되겠죠. 참 대단한 분이에요. 느헤미야.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또 좋게 여기시거든. 이분의 그 말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지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의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결정권을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존댓말 쓰는 것처럼 하면서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명령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존댓말을 써도 본인이 결정 다 해버렸어. 그러면 상대는 여지가 없잖아요.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러면 아무리 예쁘게 말해도 듣는 사람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내 일을 왜 네가 결정하나 그렇게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나의 입장은 이러한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하고 상대가 결정할 수 있게 이 얘기를 하는 대화법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만들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좀 원만하게 되는 거예요. 원만하게. 그래서 항상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 느헤미야의 그 어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이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그래서 본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도 보시고 요즘에는 자기가 했던 말 다 기록으로 남아있죠. 카톡에 또는 문자에 또는 메일에 다 남아있으니까 그 스스로 한번 자기의 그 어투를 쭉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내가 결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게 늘 여지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살펴보면 아 내가 참 무례하구나 내가 예의가 있구나 그런 걸 좀 살펴지게 될 겁니다. 뭐 누가 지적해서 될 것도 아니니까 스스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이어봅시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제일 먼저 다 자신이 계획했던 내용을 이제 펼쳐 얘기를 하죠. 서쪽 그 총독들에게 그 예루살렘 그 동쪽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있으니까 그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나에게 주셔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왕의 음영을 받들어 내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또 방해받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 비자를 주시라 통행증을 왕의 이름으로 그 에스라하고 많이 다르죠. 에스라는 이제 왕에게 도움 안 받기라 결단하고 겁이 나가지고 3일 동안 기도하고 가는 길에 고생 다 하고 그리고 도착해서 아 감사하다 이랬는데 이제 그 에스라 같은 분은 그 학자니까 고지식에서 근데 느헤미야는 뭐 일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 도움받을 거는 얼마든지 도움받아가면서 자기 할 거는 자기가 하에 나가는 식으로 진짜 공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통행증을 주셔야 내가 좀 편히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갈 때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 안 되니까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가는 과정 가운데 그 괜히 힘 빼지 않도록 그렇게 다 부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왕의 그 살림감독 그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리셔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그 문과 성곽과 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으로 가지만 본인이 있을 집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먼저 있던 총독 자기 관제에 그 총독이 또 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큰 나무들을 좀 내게 해서 그 살림 감독원에게 그렇게 해서 성문을 그렇게 만들 그 나무들 또 내 집을 지을 그 나무들 이런 나무들 다 내도록 또 허락을 해 주시라. 왕이 허락해야 내가 다 받아서 일할 수 있으니까 뭐 왕이 해준다고 하시니 그 정도는 해 주시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다 허락을 해 주신 것이다.
그냥 본인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왕이 넓은 마음으로 다 허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왕이 허락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사람에게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진짜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참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예쁘게 할 필요가 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말을 못되게 해놨다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 해도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보게 되거든요. 그거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군대 장관과 또 마병도 보내어서 나와 함께 하게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다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가니까 문을 다 열어놓으시라 하고 다 먼저 얘기를 해놓죠. 한편 호론 사람 이 산발랏, 꼭 기억해 둬야 될 악당입니다. 산발랏. 그리고 또 종이었던, 실제로는 이제 페르시아 왕의 신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암몬 사람 이 도비야, 이 사람에게도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는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 그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던 것. 그러니까 이분이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계획했던 모든 것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그렇게 이분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걸 사람들과 먼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습니다. 그 밤에 이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또 분문으로 이르는 동안 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는데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타고 있는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이 그렇게 이제 회파되고 허물어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 밤에 이제 시내를 따라 또 올라가 보고 성벽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방백들은 이 느헤미야가 어디 가졌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에 이제 그들에게 기회가 닿아서 이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뭘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협조하는 사람들도 일이 어려울 뿐 아니라 낮추어 보게 되겠죠. 그렇죠? 저 사람은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될 것이니까. 느헤미야는 일을 두고 쉬지 않으시는 분인데 3개월쯤 걸리는 먼 길에 와서 딱 3일 쉬고는 바로 다 돌아봐요. 이분은 탁상 행정을 하지 않으셔요. 진짜 다 살펴가지고 본인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들었던 말들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내가 직접 봐야 돼. 그래서 다 무너진 것을 다 살펴보면서 본인이 세웠던 계획하고 맞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정도 하고 교정도 하고 진짜 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함께 모였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 행정가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 딴 말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나라의 큰 일도 작은 일부터 해본 사람들, 또 자기 일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조금씩 낫죠. 뭐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은 행정가 아니겠습니까? 행정 수반인데. 그리고 사법도 요즘에는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 남들 재판할 때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이 시험 잘 쳐가지고 판사가 되었으니까 이게 좀 어설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10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판사가 되는 게 옳겠다. 뭐 그렇게 이제 그 법이 다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하죠. 정말 일이 일대로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분은 탁상 행정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명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거침이 없죠. 그럼 그 함께 얘기 나누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옳고 좋겠다 하고 이제 따르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이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실력이죠, 실력. 이어봅시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고 나도 그 일을 유다인들에게 또 제단들에게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 알리지 아니했고 그러다가 이제 후에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가 아니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명분을 아주 확실하게 하죠. 그렇죠? 단지 일하자가 아니고 일해야 되는 명분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또 내게 이런 말씀을 다 전하게 되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 다 확보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일하기만 하면 일이 다 된다. 이게 또 느헤미야가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대뽀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중하게 다 준비해놓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의 그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렇게 하게 되었고 모두 힘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명분은 확실하죠. 느헤미야가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두었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얘기를 하니까 뭐 일 안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 함께 선한 일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때 이 호론 사람 산발랏 또 이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또 한 명 더 있죠. 아라비아 사람 이 겟셈이 이 말을 듣고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기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허락을 받고 왔는데 무슨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것이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을 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그렇게 하였다. 그런데 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자꾸 관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미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아주 친밀했어요. 그들하고 서로 이 연혼 관계를 맺어가지고는 이것저것 이권 사업이나 이익들을 다 챙겨먹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와서 딱 바르게 해버리면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데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은 상관없는 일인데 말이야 왜 여기부터가 얼쩡거리냐면서. 그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 엘리야십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참 문제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일을 할 때 제일 앞장설 수밖에 없죠. 종교 지도자니까. 그런데 바로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성전에 원래 그 11조 창고를 비워가지고는 도비야를 위한 사무실 하나 만들어줬던 사람이에요. 엘리야십. 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게다가 또 이 엘리야십의 그 손자가 산발랏의 그 손녀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관계를 맺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 뽑아낼 수도 없고 안 뽑을 수도 없고 이미 그 뿌리를 내려버려 있으니까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 또 뿌리 뽑다가 알곡도 다친다가 참 쉽지 않은 그 일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으면 참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 같지는 않거든요. 엘리야십 같은 사람도 있다. 괜히 명분 때문에 앞서 일하지만 실제로는 뒤로는
전혀 이제 자기 이권만 챙기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그렇게 성별하였다. 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또 건축했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그 아들 삭굴이 건축했고, 어문은 또 하스나의 그 자손들이 건축을 했고, 그 둘보를 얹고 문짝 달고 자물쇠 빗장을 다 갖추고, 그 다음은 학고소의 손자 우리아의 그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그 손자 베레가의 그 아들 무슬람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두고 사람들이 중수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는 아니했다. 예문은 바사의 그 아들 요야다와 또 이 부소드야의 그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둘보를 얹었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었다. 그 다음은 또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또 이 베르노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그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이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했고, 그 다음은 금장색 이 할레야의 그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야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그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그렇게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그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 다 중수했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 그 아들 핫두스가 중수했고, 하렘의 아들 말기야와 또 이 바한 모압의 그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등망대를 중수했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그 할로헤스의 그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이 산화 주민이 중수했고,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또 이 분문까지 성벽 청규빗을 그렇게 중수하였다. 분문은 또 이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그렇게 갖추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내용들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행정문서가 다 남아있어서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중수되었기 때문에 성문과 함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역량에 맞게 할 만한 일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누구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과중하게 일을 맡기면 일은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딱 나누어 가지고 할 만큼씩의 일들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이 된 겁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할꼬 너무 큰 일인데 하면서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10년 동안 일이 안 된 거예요. 또 에스라에게는 행정적인 권한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맡겨 일을 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총독이나 기득권자들이 안 따라주니까. 에스라는 그냥 학자니까. 그러니까 학자로서 알기는 다 알아도 권력이 없으면 또 일이 안 되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다 원만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을 다 나누어 맡기면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에게 너무 과중하게 일을 맡기지 않도록 일을 조금씩 나누어 하면 다 함께 일할 수 있고 다 함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5절입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린 그 골로새의 그 아들 살룬이 중수했고, 문 세우고 덮었고 문짝 달고 자물쇠 빗장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그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그 층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그 절반을 다스리는 그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그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그 집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움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그일라 그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그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했고, 그 다음은 그의 그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그 아들 바베가 중수했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그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가 한 부분을 중수했고,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게 했고,
그 다음은 또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그 엘리야십 집문에 이르게 되었고, 그 다음은 학고서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의 한 부분을 또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게 되었고, 그 다음은 또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또 베냐민과 또 이 학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고, 그 다음은 아나야의 그 손자 마사야의 그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고, 또 이를 나누어 맡겨도요, 집에서 가까운 곳들 할 만한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쭉 일하는 거 보니까 한 가지 또 느헤미야는요, 누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진짜 행정가예요. 우리는 그냥 믿고 맡기는데 이분은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 탁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정가예요. 그 문서 다 검토해보고 또 가서 사람들 보내서 확인해보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해보시는 분이죠. 진짜 행정가죠, 행정가. 그리고 그분의 손 안에 다 있으니까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어봅시다. 25절, 우세의 그 아들 발람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이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그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이제 느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며 또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그렇게 이르렀다. 그 다음은 두고 사람들이 한 부분을 또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중수했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그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중수했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그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 전문적인 건축가가 있었던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다 농사 짓는 중에 이제 다 이 부역을 하듯이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일을 당연히 나누어 주고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참 잘한 것이죠. 그 행정가로서 누가 어디 사는지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도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행정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는 막 너는 여기 너는 여기 그래가지고 그 전혀 거리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또 일을 하면 또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느헤미야는 개혁가가 확실하다, 일할 줄 아시는 분이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은 뭐냐면 그 자신들이 자원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자원에 사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일을 다 나누어 맡겨놓으니까 그것만 딱 하고는 그 다음에 또 일이 잘 안 돼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딱 되고 마니까 그런 게 또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느헤미야보다 좀 더 낫게 하시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일을 다 맡기시는데 믿고 맡기셔요. 믿고 성령께서 오시면 일할 거다 하는 식으로 해서 믿고 맡기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것은 그 행정가로서 느헤미야가 참 올바른 개혁가의 자세로 그 일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그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그 아들 하나야와 또 살랍의 그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 중수하였고, 그 다음 베레가의 그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그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간 문과 또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림 사람과 또 이 상인의 집으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게 되었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또 상인들이 다 중수하게 되었다 하고 이제 이를 다 맡겨서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이렇게 일이 잘 되어져 가지만 늘 순탄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4장부터는 이제 방해가 또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또 방해는 항상 그렇듯이 안팎으로 있습니다. 안팎으로. 늘 밖에서 방해도 있고 안에서 또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여전히 방해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밖에서부터 이리가 들어오기도 할 것이고 너희 중에서 또 변질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꼭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벽 쌓는다고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음 주는 시편을 읽으면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그 4장부터 이어 말씀을 또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강독회를 우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살피며 또 우리 주변에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